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후의 말씀입니다. 세상에는 두 가지 이유가 늘 존재합니다. 어떤 일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본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.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실라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. 감옥에 갇혀 있는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본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본래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.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. 최초로 유럽의 선교를 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?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. 그런데 가자마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, 즉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.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빌립보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.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. 바울 사도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습니다. 이 여인은 귀신이 그 속에 있으면서 그 누군가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바로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. 그래서 몇 날 며칠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서 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.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원수와 마귀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. 영적으로 그 삶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귀신을 물리쳤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관리들에게 고발한 것입니다. 그 내용이 뭐냐?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입니다.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. 흔히 눈에 보이기는 전혀 영적이지 않고 사실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그 저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저 바울을 보십시오.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. 아니 복음을 좀 전해서 결신자가 있고 그랬다면 좀 억울하지는 않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서 계속 말입니다. 전하지 못하게 해서 전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영뚱한 그 풍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? 근데 왜 그렇습니까?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. 바울과 실라를 마귀는 죽일 수 없습니다. 왜요?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마귀가 세운 전략은 뭡니까? 옥에 가두어서 말입니다. 감옥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일은 영적 일이었고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죠.
여러분,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. 혹시 자꾸 걸려 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?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, 그럴 때일수록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더욱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.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그곳에 갇혔습니다. 그러다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.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?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,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좀 도와주시지,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묵묵히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그 감옥의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였습니다.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찬양할 수는 있고,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그 감옥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어버린 것입니다. 누가 하신 것입니까?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밤새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. 그리고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손바닥을 마주치실 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착고가 풀려진 것입니다.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. 그럴만해서,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닙니다. 바울과 실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,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오늘 우리도 늘 찬양할 이유를 찾습니다. 내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? 하지만 찬양은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.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기 뿐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더 놀라운 은혜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밤에 어떤 착고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? 물질의 착고, 병의 착고, 자녀의 착고, 인연의 착고든 여러분 어떤 착고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? 그러나 내가 묶여 있지만 이 밤에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다윗의 죽음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.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박수 쳐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영적 진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착고는 다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